말씀의 제목이 무슨 옷을 입고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사세요? 옷장을 열면은 입고 나갈 옷이 있어요? 입고 나갈 옷이 없죠. 맨날 하나 입고 나가죠. 그거 항상 그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결국 그거. 옷이 뭐 중요하죠. 제가 지난 겨울에 카슈타트에 가가지고요 옷을 그냥 싹 그냥 한 번에 바꿨습니다. 그 세일하는 기간에 10년 동안 저는 옷을 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옷을 산 일이 없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는 당신과 같이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말에 확 돌아가지고 그냥 털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옷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제가 봐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에보다. 이야, 옷이 뭐 중요하냐. 그냥 입고 다니면 되지 생각했는데 옷이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왜 이 사람이 신경을 쓰는지 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입고 다녀야 할 옷은 그 옷이 아니라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로 선언되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무엇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셔서 사랑하셨으니까 당신들도 서로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이해되죠? 들리죠?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뭘 확인해야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도 희생하고 사랑해. 집에 있는 아내도 희생하고 사랑하기 힘들고 자식도 희생하고 사랑하기 힘든데 사실은 되게 버거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본받아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먼저 거기로 가기 전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설명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표현입니다. 본래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스포라, 티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포라라고 하면 프로스가 어디 앞으로 어디로, 포라는 가지고 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이 뭐가 되겠어요? 재물, 예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스포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민하가 됩니다. 민하. 들어보셨죠? 민하. 제 딸 이름이 민하입니다. 민하. 이 예물, 재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프로스포라라는 말은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여 재물, 희생 재물이라고 할 때 그 튀시아라는 말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제사 또는 재물 이런 걸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여서 제사와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5장 여기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의 참회하는 그 시편에서 주님은 제사와 제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때에 프로스포라와 튀시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이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한참 걸립니다. 뒤에서 찾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제사와 예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다는 그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시편 40편을 인용하는 거니까 시편 40편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 귀를 통해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40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0편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주께서 제사와 제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 뜻인지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말씀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만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주의 뜻을 기뻐하여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온 그 사람, 그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인지 뭐 누구인지 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인용하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에서 제사와 예물, 치세와 프로스포라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아니 지금까지 죄를 위해서는 항상 그거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느닷없이 한 인물이 와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사와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드리는, 다윗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지금 본 것처럼 시편 40편과 히브리서 10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여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랑 많이 닮아 계세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령으로 표현하는데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게 먼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행하라고 번역된 것은 대부분 doing, 일을 해라가 아니라 갈행, 걸어 다니라는 겁니다. 걸어 다닌다. 살아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 안에서 행하셨던 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가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읽으면 우리도 그러면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금방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본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르고 모방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 이전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엄청난 선언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니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고상하고 거룩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구되어지는 요구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 라고 하는 갑자기 낮아지는 어떤 이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절이요. 누추함과 누추한 말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앞과 뒤에 계속해서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면 이런 더러운 어둠의 일들에 대한 경고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렇잖아요. 굳이 이걸 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발견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엄청난 얘기를 놨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는 뭐냐면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말 하고 살지 말라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뭘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 참된 것을 말해. 거기가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 조금만 뒤에 보면 있죠.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말이라는 건 썩은 말이라는 겁니다. 썩은 말. 말이 썩어 있습니다. 말이 썩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마음이 썩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썩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 모든 말들의 근원에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썩었으니까 썩은 말이 나오는데 그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중요하게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어디서요? 사람의 마음에서요. 그 사람에서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썩은 말, 더러운 말인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에 있는 말, 마음에 들끓고 있는 말들, 마음, 그것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목록과 겹쳐지죠. 그렇죠? 속임과 악독과 탐욕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왜 하게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는 밥을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왜 부정한 일을 합니까? 왜 더럽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야,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줄 알아? 손을 씻어서 옷을 해입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깨끗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지금 들끓고 있는 게 뭔데? 지금 손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만입니다. 기만.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만이 무서운 것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손을 씻는 것으로 정결함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발을 씻는 것으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것으로 율법에 있는 몇몇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옷을 해입는 것입니다. 겉에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으로. 예수님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오는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 나와요?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로 속고 있습니까? 손을 씻었다고 하는 것으로, 겉에 화장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 기만이야말로 사람의 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독한 마음입니다. 독한 마음과 노함과 분냄과 화하죠. 떠드는 것과 떠든다는 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소리를 지르죠. 화나면 남편에게 지르기도 하고 아내에게 지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지르기도 하고 분노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비방과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린다는 말은 수동명령이에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이렇게 걷어가 줘야지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버리다라는 말이 사용된 게 단어는 원래 들어올리다는 말입니다.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나사 들어올린다는 말인데 죄를 용서한다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분노와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같은 것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들어올려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용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올려 주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 주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나아갔어요? 손을 씻는 데로 나아갔어요. 손을 씻는 데로. 옷을 해입는 것으로. 옷을 입어서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불안을,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져요? 그게? 안 가려지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배가 나와 보입니까? 안 나와 보입니까? 나와 보여요? 제가 저를 몰라요.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잘 가리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래도, 제 마누라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수영장에 가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물 밖에 나올 때? 배 집어넣고 다니죠. 배 집어넣고. 수영장 가면. 물 속에서는 편안하게 있다가, 밖에 나오면 하는 거죠. 자기의 피트한 몸매를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무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 갔다 오면 괜히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옷을 입는 것들입니다. 옷을 아무리 해 입어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집에 여러분들 누가 손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깨끗해요? 손님이 오는 데만 깨끗하죠. 손님이 오는 데만. 방 하나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옷장 열고 그 안에 다 집어넣든지. 그럼 다시 다 꺼내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나라고 항상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통렬하게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걸 뭘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부유함으로, 성공으로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옷을 계속해 입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버거우니까, 힘드니까, 그게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손 닦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손도 안 닦고 막 먹는 거니까 화가 나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것을 해왔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몰아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착한 마음 가져, 착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된다고요. 들어 올려주는 게 뭐예요? 용서라고요, 용서. 용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하자면 용서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찢으시고 무엇으로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하나님의 손수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행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참된 말입니다. 거짓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뭐하고 살아요? 다 거짓을 말하고 살지요. 거짓말 하지 말고 뭐하고 살아라? 참된 말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인하여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것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뭘 하래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말하여. 똑같은 것을 갈라디아에서 4장 16절에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한쪽에서는 참된 말하는 걸로 번역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참된 말함,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그 진실이 뭡니까? 옷 입고 살아왔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벗기시고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례, 지난주에 했죠. 세례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 못 들어오겠다고 했죠. 난 더러운 그 물은 못 들어가.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내가 입은 옷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따라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거기에 우리를 묶으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붙어 있어서 그에게 연합되어서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자라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딴 데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꾸 옷 입어요? 무엇으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0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왜 제사와 예물은 희생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으로는 옷 입을 수 없는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고 깊이 확인하고 알 때야만 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볼게요. 51편 16절이요. 시편 51편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취수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용서를 받은 다윗이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 뭐 한대요? 말한대요. 뭘 말한대요? 무슨 말을 한대요? 진실을 말하겠대요. 그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뭘 입혀주시더라? 옷을 입혀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이 말하겠다고 하는, 찬송하며 전하겠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진실에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실에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실에 마주치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진실에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당신은 제사와 제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만 내 인생에서 5점에서 화이트로 지워주면 그러면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랬다면 뭘 하면 돼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살인과 간음 이것만 지우면 내 인생에 그 5점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했던 겁니다. 무수히 제사를 드려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주께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 둘, 5점을 지우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걸로 해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맨날 와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러는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한 번의 실수였어. 한 번만 기회를 주기만 하면 내가 만회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이 옷깃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범죄를 통하여 뭘 알게 되냐면 낱낱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확인됐었던 겁니다. 제사를 한 번을 드리고 10번을 드리고 100번을 드려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인간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범죄의 질이 진짜 나쁘죠. 여러분 펀치라는 거 보셨습니까? 펀치? 그런 거는 보십시오. 그런 거는 거기에 조재현이랑 최명길이 나오는데요. 조재현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나쁜 놈이에요. 지가 나쁜 놈인 줄 지가 압니다. 최명길은요 끝까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치가 떨리는 나쁜 악한 짓을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냐면 다윗이 그 자리에 섭니다. 사울은 아니야. 사울은 차라리 이 조재현이 지가 나쁜 놈인 줄 아는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연민이 느껴지죠. 다윗은 아니에요. 사울은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밀어놓고 제일 앞에는 내놓고 뒤로 빼라고요. 너희들은. 그래서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비열한 짓을 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시작됐어요? 왜 벌어졌어요? 왜 다윗이 이런 짓을 범했습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하는 때인데 다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저녁에 침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뭘 했길래 저녁에 침상이 일어납니까? 그 전날 밤새 마셨던지 겨우 늦게 일어나서 저녁에 침상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는데 밧세바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얘기를 듣고도 데리고 오라 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애가 생겼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어떠한 인간인지가 폭로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재우려고 하죠. 그 씨가 자기 씨가 아니라고. 자기가 폭로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아가 잡니까? 안 자고 왕궁 문 있는 데서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야, 너 왜 안 잤어? 임금님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지금 군사들이 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겠습니까? 내 아내와 눕겠습니까? 다윗은요, 근데 다윗은 편안하게 자고 먹고 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누운 게 아니라 남의 아내와 누웠던 겁니다. 하나하나 마음의 비수를 찌르죠. 그런데도 덮어야 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보내죠. 그런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손에다가 다윗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손에다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요압에게 주라고. 무슨 내용이 써 있어요? 얘 전장 제일 앞에다 데려가 놓고 그들의 손에서 죽이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성벽 앞에까지 가가지고.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리한 전쟁을 감행했으니까. 그리고는 요압이 그거 사건에 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감행했느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라고 다윗이 꾸중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됐어, 괜찮아, 안심해, 걱정하지 말라고 해. 칼은 원래 눈이 없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죽일 수 있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그 의롭다고 얘기됐던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덮어졌으니까 안심하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씻은 겁니다. 제사와 예물도 얼마든지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와요? 나단이 와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죽어 마땅해. 네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해입고 있는 옷을 스스로 억지로 애써 가리려고 했던 옷을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압니다.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때 시편 32편에 내가 주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가 상하더니 내가 주께 토설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아뢰고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섰더니 주께서 나의 죄를 들어 올려 주셨고 나의 수치를 덮어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꺾어진 마음입니다. 꺾어진 마음인데 하나님이 시편 51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꺾으십니다. 왜 꺾으세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다윗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다윗이 제사와 제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습, 깨어지고 꺾여진 다윗.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데 덮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옷이 뭐예요? 이 옷입니다. 이 옷.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여기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속이는 욕망입니다. 속이는 욕망. 그렇게 덮을 수 있다고 덮는 옷으로 충분하다고 속이는 욕망입니다. 그것으로 덮었는데 덮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그렇게 주지 않더라고요. 인기도 주지 않고 성공도 주지 않고 명예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 부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자기로 옷 입는 사람, 자기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고 기만당하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속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속이는 욕심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죠. 너 왜 그렇게 했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속이는 그거 속임입니다. 근데 왜 속았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옷을 해입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보여지는 실상은 뭐였어요? 벌거벗은 자기였고 자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을 해서 입는 겁니다.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고요. 그게 진실이죠. 근데 그것을 벗고 나가면 22절 다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행실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입혀줬던 그 옷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해입고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깨어진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이 꺾여진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누구?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벗으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는데. 이 옷에서 입고 입어도 이 옷 입어도 별거 아니고 이 옷 입어도 별거 아니고 이 옷 입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가 불가능하다고요.
어디 유일하게 회개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와 제물과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냥 부자 청년입니까? 아예 그냥.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부자 청년. 뭐 잘생겼어? 필요 없어요. 부자 청년. 그쵸? 근데 뭘 물어요? 영생을 묻는다고요. 부유함으로 뭐가 안 돼요? 옷이 안 덮여지더라고요. 자기 수치가, 자기의 죄악이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거 벗어버려. 다 벗어버려.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굴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콜링을 받습니다. 제자로서의 콜링을 받죠? 엄청난 콜링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콜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따라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뭘 입겠다고 해요? 계속 무슨 옷을 입고 살겠다고? 재물이라는 옷을 입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알고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온 우리를 예수께서 옷 입히시고는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들려주셨던 얘기였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더러운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것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많고, 이렇게 독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왜 이렇게 불만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지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옷을 더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옷을 벗고 나오는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옷 벗고 내가 입혀주는 옷 입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 내 옷 벗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가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진실을 말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